우리 17장에 이어서 18장도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장은 바벨론을 큰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음행을 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음행을 저질렀던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권력, 또 재력을 가지고 또 재미에 빠져서 많은 쾌락을 즐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성도들의 피를 마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끝내 큰 음녀 바벨론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17장 14절 보면은 그 세력들이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그런데 결국 어린 양이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결국 이기게 되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은 열불과 짐승, 우리 일곱 머리 열불 가지고 있는 짐승, 어쩌면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는, 그래서 결국 음녀가 이렇게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오늘 18장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큰 성 바벨론, 그것이 이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로마 제국이다, 역사적인 해석, 과거의 해석을 본다면 이것은 당시에 로마 제국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로마 제국이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계속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 그들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 큰 성 바벨론에 있는 것이죠. 근데 끝내 이 바벨론 큰 성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18장은 방금 우리가 읽으면서 들었다시피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과 함께 짝을 지었던, 여기 오늘 9절에 나와 있어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이들도 애통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땅의 상인들, 15절에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이들도 멀리 서서 애통하고,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벨론과 함께 무역을 하고 있었던 이 뱃사람들이죠. 선원들, 이런 사람들도 다 멀리 서서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벨론과 함께 동행했던, 동맹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도 다 함께 멸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 18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러면서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여전히 지금도 바벨론은 이제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될 텐데, 아직은 망하지 않고 있는 바벨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바벨론은 망합니다. 망할 겁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었다면 이전에 망했고, 아니 지금도 여전히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세력이라면 언젠가는 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망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성입니다. 큰 성. 그리고 엄청난 사치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마지막에 가서 한 그 부분도 좀 적용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우리 말씀 세 가지 좀 제가 본문을 나눴는데요. 1절부터 8절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패망 선언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한 것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 아까 우리 땅의 왕들, 땅의 또 상인들, 그리고 선객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나와 있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번째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 막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반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빌론이 멸망
멸망했을 때 그 결과가 뭔가 21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어요. 뭐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뭐 나타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빌론은 멸망할 것이고, 그 멸망에 대해서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은 슬퍼하고 또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그 결과는 뭐 결코 이제는 회생불능, 이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봅시다. 이후 일 후에, 이것은 뭐 순서를 가리키기보다는 어쨌든 요한이 계속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큰 성 바벨론인데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귀신의 처소가 됩니다.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아주 이제 뭐 황무한 귀신들밖에 살지 않는 아주 지옥과 같은 이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을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에게 먹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국도 무너졌어요.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금성 바벨론만 음녀가 아니라 이 큰성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왕들도 지금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는 함께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성 바벨론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들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이 큰성 바벨론은 사치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치를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권세를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치의 세력에 완전히 뭐 장사했던 사람들도 함께 뭐 치부를 합니다. 부자는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죄 때문에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이 패망의 이유에 대해서 선포가 들리는데요. 4절에 있죠. 내 백성아 너희들은 거기서 나와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하시면서 그들을 이렇게 하실 밖에 없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했는지, 그리고 사치했는지, 그리고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줘라 하면서, 그는 어떤 존재냐면은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다,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나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여왕이니까 절대 자기는 과부가 되지 않는다, 자기는 뭐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나는 애통함 당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할 뿐만 아니라 자고하기까지 한 아주 오만한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들이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 큰성 바벨론은 불에 살라집니다. 그래서 그를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이 바벨론은 큰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분은 강하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강하지만은 사실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들이 하루 동안의 재앙을 받는데, 어떤 재앙이냐면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의 재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 8절을 보시면은 이 큰성 바벨론은 교만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고 세상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 야,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라, 그러면 너희들 부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실질적으로 부자 되게 만들어줍니다. 치부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는 뭐냐면은 땅의 왕들, 땅의 나라들도 다 음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말고 뭐 재물을 섬기든지, 아니면 이 바벨론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뭐 어쨌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 때문에 이 바벨론은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루 동안의 재앙이면 충분했습니다.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으로 이들이 수천 년 동안 아니면 수백 년 동안 치부하고 오랫동안 떵떵을 지냈겠지만 하나님이 참고 참으셨어요. 그런데 주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심판이다 말하는 바로 그 하루에 이들은 다 무너졌다, 불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이 맞이할 최후의 운명입니다. 결국은 교만, 패망의 선봉이라고 잠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자들은 누구든지 이렇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고 크냐, 얼마나 힘이 세고 강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하신 주님 앞에, 진짜 주권자이신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이게 최후 심판 앞에서 그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백 년 동안 잘 지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 동안의 재앙이면 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은 하나님을 이들이 대적하고 반역하고 지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혹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데 혹시 세상에 자꾸 마음을 좀 주면서 세상을 더 섬기려고 하고 세상을 따라가려고 한다면은 이 마지막 언젠가 이제 이날 올 거예요. 이날 하루 동안이면은 다 불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부러워서 혹시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은 조심해야 된다. 그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두 부류의 반응이 나왔고 이야기했어요. 자, 9절부터 19절까지가 첫 번째 부류, 아까 이야기했던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을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땅에서 그러니까 아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왕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함께 이 큰 성 바빌론과 음행도 하고 사치를 했던 이 왕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는 가슴을 치면서 막 웁니다. 고통을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강하던 큰 성 바벨론이, 그렇게 멋졌던, 그렇게 아름다웠던 저 여인이 어떻게 하루쯤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는가, 불탈 수가 있는가? 근데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그 고통을 무서워하는데 어떻게 서서요? 멀리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혹시 이제 고통 당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나중에 10절뿐만 아니라 15절도 보세요. 15절에 땅의 상인들도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합니다. 나중에 17절도 이 선장들, 성객들, 선원들도 멀리 서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같이 사실은 짝지었고 함께 잘 지내고 했지만은 이제는 그 고통당하는 모습, 불타는 것 보면서 자기들 너무 무서우니까 그냥 멀리 서서 자기는 그 같은 편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애통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애통의 내용이 10절에 나와 있어요.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야, 네가 그렇게 큰 성이었고 그렇게 대단한 견고한 성이었는데 어떻게 한 시간에 이렇게 다 무너지냐,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땅의 상인들도 땅의 상인들은 왜 애들이 울고 애통하냐면은 11절 보니까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었어요. 이게 엄청난 상품, 우리 12절 13절에 29가지의 품목의 상품이 나오는데, 이 상품을 누가 사줬냐면은 이 큰 성 바빌론이 사줬거든요. 근데 이 큰 성 바빌론이 이제 멸망하니까 자기들의 상품을 살 지금 시장을 잃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품들이 전부 다 귀금속, 그다음에 명품, 그리고 동식물, 귀한 것, 나중에 사람의 영혼까지, 노예 무역까지 했다는 것이죠. 이런 29가지 품목에 해당되는 이 상품을 그동안 이 로마 제국 또 이 바벨론이 사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망하게 되니까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며 또 말합니다. 16절에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우리 앞에 큰 음료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요.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을 입고 아주 큰 7머리 10뿔의 그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귀금속으로 치장했던 이 음료도 한 시간에 망했다. 그 엄청난 부가 한 시간이면 끝나는 부였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들도 18절 보시면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입니다.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어떻게 네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공통적으로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대단한 부, 엄청난 견고함 가지고 있었던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게 했고 수많은 무역상들에게 치부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네가 어떻게 한 시간에 망하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땅의 왕들, 상인들, 해상 무역상들 모두 다 이 바벨론 덕에 잘 살아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게 당시에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사실은 당시에 주변 수많은 나라들의 가장 큰 시장이었습니다. 삶의 기반이자 토대였고 또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라면은 그런 성도, 그런 세상도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철저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들은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그들은 이제 멀리 서서 자기들은 고통 안 당할 줄 알고 이제 저 고통 너무 안 됐지만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멀리 서 있지만은 결국 이들도 결국은 음행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짝하며 살았던 그들 또한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모습 보면서 그들이 애통하고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상과 짝하며 온갖 음행 저지르고 사치하면서 치부하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다면은 세상, 그런 하나님 없는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쩔어서 여전히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주고 그것에 자기의 운명과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이 멸망할 때 함께 불탈 수밖에 없고 함께 애통하면서 울 수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명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20절, 하늘에서 선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하늘이여 즐거워하라.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이여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빌론이 멸망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란 말이 아니라, 야, 그동안 나를 핍박했던 저들이 이제 멸망당하는구나, 아이고 얼레리 꼴레리 하면서 막 놀리면서 즐거워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시행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공의가 이제는 시행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세력이 승리하시구나,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불의함이 정말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의로움이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력을 가지고 치부하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는 막 법 잘 지키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만 룰을 가지고 법 위에서 막 이렇게 지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뭐 힘없는 사람들은 막 법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또 힘 좀 가진 사람들은 법을 보면 요래저래 피해가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내 마지막 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공의가 승리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잠깐 힘듭니다. 우리가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느 편이 있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에게 선택을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19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이 마지막 이 날이 오기까지는 이들이 떵떵거렸어요. 이들이 막 행복했어요. 이들은 막 치부했고 온갖 사치를 누리고 막 돈도 엄청 벌었고 무역하면서 막 진짜 막 엄청난 귀금속 또 럭셔리한 옷들 팔고 또 동식물 막 주고받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즐겁게 지냈던 것이죠. 그러나 이날 이들은 멀리서 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피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사실은 어쩌면 이 날이 오기까지는 참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불의한 또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즐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선택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에서는 이 바벨론 멸망이 가져오는 결과, 어떤 결과?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면서 큰 성 바벨론은 그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그게 뭐 갑자기 자기 부상에서 올라오진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 큰 성 바벨론도 얘는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22절부터 23절 보시면은 단 5번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 그러니까 막 풍류를 즐겼던 이런 사람들도 바벨론에서 결코 다시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세공업자들, 수많은 귀금속을 막 세공했던 이런 사람들도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맷돌 소리 돌리면서 막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내고 또 공장에서 돌리면서 뭔가를 막 사람들을 먹이 살리려고 애썼던 사람들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면서 진짜 뭐 행복이 이게 진짜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음성도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불능, 회생불능의 바벨론이 되려고 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 땅의 왕족과 같은 치부를 하면서 지냈던 이들인데 왜 이렇게 됐는가? 23절 두 가지 이유를 두고 있죠. 내 복술, 그러니까 바벨론의 복술, 속임수죠, 속임수.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은 점을 치거나 아니면 뭐 온갖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을 미혹하게 만들었다. 온갖 지금 미혹하는 어떤 뭔가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수많은 나라들을 미혹하게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군사력으로 그들을 막 집어삼키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속임수였다는 속임수. 속임수로 말미암아 만국을 다 미혹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말고 자기를 섬기게 만들었던 그 죄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은 이렇게 결코 다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그곳에서는 오늘 선지자들, 성도들 땅 위에서 죽임당한 순교자들 피가 그곳에 발견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큰 성 바벨론이 한 일은 수많은 나라들을 막 미혹하면서 복술로 미혹하면서 자기들은 치부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박해해서 결국 그들을 죽였던 그래서 순교피를 흘리게 만들었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결코 다시 보이지도 않게 하겠다. 결코 다시 볼 수도 없고 들릴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이제는 회생불능의 바벨론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여러 가지 자본과 문화와 권력과 무역과 군사력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했지만은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속임수로 이게 진짜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진짜 복수를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많은 땅들, 민족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고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이 죄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순교하게 만들었다.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우리 로마 제국만 생각해 보면 사자굴에 또 검투당해서 또 십자가 형태로 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바로 그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오늘날의 큰 성 바벨론이 결국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 로마 제국은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상이 어떤 데는 전체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민족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공산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사회주의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런 우파로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면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들은 좌파 정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을 또 죽게 만들었던 그 정권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존재들, 그런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에 해당된다면 결국 그들은 결코 다시 회생불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자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18장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18장의 내용,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큰 성 바벨론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은 애통하고 절망합니다. 반면에 그들 속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박해당하고 때로는 순교당했던 지금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바벨론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하나님 백성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 안 들어도 돼. 근데 하나님 백성이라면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이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세상이 바벨론이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돈 벌어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고 관계도 맺어야 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속에서 거기서 나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은 바벨론의 생활 방식에서 나와라 이 말이겠죠.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과는 다른 생활 방식, 바벨론과는 다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벨론과 함께 똑같이 살아간다면 바벨론의 죄에 의해서 바벨론이 받을 재앙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살아가되 세상에는 속하지 않는, 조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우리가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 여기서는 두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론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 죄를 양산하고 있는 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8장에서 바벨론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음행입니다. 음행.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도 함께 음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음행이 바벨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활 방식이자 죄입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되 세상이 지금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행을 저지르게 만듭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음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이야기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거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서 음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육체적인 음행 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영적인 음행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복음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니까, 그런 점에서 그와 더불어 음행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내가 혹시 뭘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점검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음행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음란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다면 이것에는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당시의 이 종교적인 음행의 모습은 육체적인 음행으로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음행은 종교적인 영적 음행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단지 가서 우리가 우상 제물 먹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날마다 좀 점검하면서 좀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오늘 아까 그 속에서 장사를 하되,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장사를 해야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이곳에서 우리는 열심히 고객을 찾아가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지 않도록 조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 우리가 자본, 재물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만 어쩌든 이 세대의 어떤 그 세력에 기대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순간 사실은 유혹이 찾아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의 장관인가 부총리인가 이분이 원래 환율을 방어해야 될 지금 가장 맨 앞에 있는 분이 미국 국채를 사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엄청 오르는 바람에 엄청 환율 차익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엄청 벌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환율을 보호해야 될 가장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할수록 우리는 자기는 더 돈을 많이 버는 바로 이런 입장이라면 사실은 자기는 아무리 이것이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개인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나라의 어쩌면 공직자가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조직의 논리라든지 이것 가지고 치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안에 보면은 잘못된 어떤 사치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치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뒤에서 뭐 작전을 만든다든지 환율을 뭐 조작한다든지 또 어떤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뭐 조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라면은 아주 나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엄청나게 피해를 끼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치의 세력에 의해서 내가 치부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들 때마다 끊임없이 이것들은 내가 조금 덜 번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은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이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벨론의 죄, 세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 세상 속에서 우리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최고다 했죠. 세상의 가장 큰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끊임없이 인정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은 무엇인가?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더라도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죠. 세리와 같이 끊임없이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높아진 자기를 다시 한번 낮추는 겸손히 무릎 꿇는 연습이죠. 여러분들 기도가 살아있어야지 이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우리 주권자이시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리를 늘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 이것이죠. 가장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바로 이것이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싸움이자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는 뭐 가족이고 그 다음에는 누구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만약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자기와의 싸움에서 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자기가 점점 올라가서 하나님 자리까지도 이렇게 넘볼 수 있는 이 교만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바벨론의 죄, 제가 세 가지 하겠어요. 음행,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는 것, 그리고 교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내 안에 들어올라 할 때마다 이것을 간파해서 이것을 철저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바벨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할 때, 바벨론 속에서도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연대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잘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과 화평을 좇으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기존 체제인 바벨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이거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 속에 들어가면은 같이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내가 그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연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누구랑 연대해야 됩니까? 불교 세력과 연대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을 때도 사실은 함께 전우가 있으면 좀 낫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왕따를 당할 때라도 같이 좀 있는 누군가 있으면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주님께서 내 백성아, 내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진짜 인정하는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 함께 연대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직장이나 여러분들이 속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는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소그룹,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잖아요. 우리 전도, 선교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캠퍼스에서도 대학생들, 우리 학생운동에 나와 있는 그 건초더미 기도회, 그런 기도처럼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나중에 SVM 운동으로 이렇게 확장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홀리클럽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시작했던 경건주의 운동의 그 홀리클럽을 만들어내듯이 직장에서 신회를 만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자기 형제들과 함께 성경을 나눔하듯이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한 저는 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살려보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혼자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우리 형님, 누님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사실은 같이 성경 공부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같이 하면서 하다 보면은 이게 같이 좀 힘이 연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요즘 우리 통도 크루, 기도 크루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좀 조금 어렵다고 지금 뭐 탈퇴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한번 버텨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 혼자이면 안 될걸요. 탈퇴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이미 벌써 포기한 거예요. 지금 이제 3개월 지났는데 가야 될 길이 얼마나 먼데 지금 다시 힘을 내야죠. 힘을 내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연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바벨론과 같은 불의한 세상이잖아요. 음란한 세상이잖아요. 교만한 세상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급을 해서 함께 힘을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겠다.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연구하고 거기에서 한번 배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공부해 보면은, 교회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 공부해 보면은 당시에 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눔을 했는가, 막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엄청난 재앙들이 와 있는데 이들은 재앙이 있을수록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함께 와서 막 돕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좀 다르더라. 그래서 어떤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을 막 비판하면서 쓴 막 이렇게 편지들이 이제 황제한테 보내는 편지 이런데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들은 도대체 뭐 인육을 먹는다고, 이게 우리 성만찬을 그들은 이제 잘못 오해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믿고 저들은 뭐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시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아주 다르다 막 이런 글도 나오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를 좀 연구해 보면은 그들이 때로는 피난처가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 가서 진짜 긍휼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또 서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사랑과 선행을 함께 격려하는 이런 모습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려움 당했을 때 십시일반 조금씩 나누어서 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한 공동체 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나옵니다. 진짜 그들은 오늘 주님께서 내 백성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은 한 백성이 되는, 한 백성.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 가면은 다 지금 막 바벨론 사람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에는 숨어있는 내 백성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누다 보면은 우리가 연대를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힘을 공급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점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 방식으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고, 어쩌면 불의한 세상에, 그 불의한 체제에 따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한 사람들. 근데 그 고난을 혼자만 아니라 함께 그것을 겪으면서 서로가 막 동지가 되고 막 같이 찬양하고, 우리가 끝까지 한번 이 길을 걸어가 보자, 이렇게 외치면서 서로를 막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바벨론의 죄를 그냥 간파하자. 그래서 그 생활 방식 따르지 말자. 그리고 나 혼자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우리 동지들을 만들어서 연대를 만들어보자,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걸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서 좀 세상 가운데서 바벨론에 살지만은 바벨론의 죄에는 참여하지 않는, 거기서 나와서 다르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바벨론은 반드시 망합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예언입니다. 예언이긴 한데 이미 확정된 진실을 말씀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거는 이미 실현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예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우리의 태도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결정해라. 이런 일은 반드시 온다. 이 사실 앞에서, 이 진실 앞에서 너는 어느 길로 갈 것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냐, 즉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어, 여전히 저들이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그냥 그들에게 같이 짝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음행하고 사체 세력에 치부하고 같이 뭐 교만하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같이 망하게 되는, 이게 선택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다름이 무기합니다. 다른 생활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강한 무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벨론과 함께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바벨론, 근성 바벨론 아무리 크고 수많은 나라들을 치부하게 만들고 또 떵떵거리게 만들었지만은 하루아침에 하루의 재앙에 의해서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